공부할 내용을 미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 사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자의 그 삼중적인 구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의 그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 물이 예표하는 침례, 그 성경에 보면 그 모형과 원형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물이 예표하는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심판이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느냐, 이것은 믿는 자들을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선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핏보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이 우리의 구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해 주셨다. 미리 아심, 예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그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합니다. 오늘 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마침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또 성자는 성령님이 아니시다, 또 성령님은 성부가 아니시다. 삼위가 있지만 삼위가 다 일치하지 않지만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된 구원을 얻게 하시다, 이렇게 1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에는 6단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혹은 미리 정하심, 또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는,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회심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영화, 부활의 몸을 받는, 이러한 6단계로 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미리 정하신 선택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두 구절에서 이 구원의 6단계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이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처음 단계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거듭남인데 영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born from above 하고 이제 약간 차이납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이 의미가 다르다. 거듭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그 표현이 다르다 하는 것을 또 잘 설명해 주는 형제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 뭐 거듭난다 하는 의미로 통합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영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죽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새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처음 맛보는 것은 우리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칭이라 그러죠. 칭, justification. 칭의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거듭남과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구원의 어떤 과거적 사건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적 사건이다. 이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의미가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다. 과거에 한번 일어난 구원받았는 그 상태가 지금 또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혼의 구원인데,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았다, 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의 구원에 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은 현재적 측면, 이걸 혼의 구원은 성화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고 있다. 우리 혼은 우리 인격이 가는 것인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말씀이 주는 새 성품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그래서 말씀이 주는 성품이 있거든요. 말씀이 주는 성품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의 기관들이 지정의가 현재 남아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혼의 힘으로 우리가 이들이 기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성화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성화 단계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완전 성화되었을 때는 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고 현재는 우리 아직도 지정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러한 완전한 성화를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이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성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까지 자라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자라나가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혼이 구원받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날 때 참 그분에게서 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를 볼 때 그분은 참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혼이 구원받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그 몸의 구원인데 우리가 영화라고도 하죠. 이건 우리 잘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님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입양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간절, 이 몸의 속량을 갖는다. 이것이 뭐냐면 몸의 구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하심으로 우리의 빛이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줘. 우리가 몸이 이제 현재는 뭐냐면 이런 질병도 말고 아프고 온갖 제한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어. 그걸 우리 사모할 수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 그때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몸의 구원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몸의 구원인데 우리가 휴거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동안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존재로부터 이 세상 우리는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삼중적 구원,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이건 완벽한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만찬 예배 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실현된다.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잃게 한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부패되어 가지고 없어질 소망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는데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거든.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믿지 않도록 정해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문에 충실한 신약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고 또 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믿지 않도록 이미 운명이 돼 있다,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실족하고 돌에 걸려 넘어지도록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고 넘어질 운명으로 이미 정해놨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 자주 보고 있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 예가 3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자나니 나는 여호와라.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대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역대상 2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들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보고 누가 앉아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잔인한 악한 행동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또 홀로코스트라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된 것도, 살해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불편한 사람 많은데, 그것도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경적 세계관의 그 다른 측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고 믿지만은 인간의 책임을 결코 면하지 않는다.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신 일이지만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처형한 자들, 유대인들을 우리가 고발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또 그들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이 원하였던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모퉁이 돌신 그리스도에게 넘어졌다. 오늘 말씀에 그죠? 모퉁이 돌신 그리스도에게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뭐냐면 모퉁이 돌에게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한 어떠한 그 죄책으로부터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사건에 대한 통제를 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공통된 주제.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자, 주권자이시지만 또 인간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에 상반된 두 측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어떻게 조화되고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가, 이걸 성경은 설명 안 해줘요. 있다가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측면은 그 기차의 그 선로가 계속해서 평행으로 달리듯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을까요? 그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로하렸고 이 말씀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 심지어 사탄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난번에 우리 이창훈 형제님께서 이거를 해석해서 카톡에 올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또 그리스도께서 언제 또 무엇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느냐? 두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영들이라, 스피리트라고 해요. 스피리트가 이제 소문자 스피리트. 이 항상 초자연적인 존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 나타난 범죄한 천사들 혹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라, 이렇게 또 맥락에 따라서 해석해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사도가 썼다면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2장 4절에 있는 그 범죄한 천사들이 또 여기 영들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고, 또 유다서는 베드로전서 후서와 연관성이 많은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범죄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네피림이라는 이러한 타락한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죄악과 폭력과 악함과 도덕적 타락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이걸 내가 설명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이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 말하는 영들이 알겠느냐, 이렇게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영역을 지나서 승천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쭉 보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악의 영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역을 지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악의 영들은 2층 천이든지 뭐 1층 천인지 모르지만 확실히 모르지만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악의 영들이 가는 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했잖아요. 공중의 어떤 부분에 어떤 거주하는 부분이 있다. 그 영역을 지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오르사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의 오르사, 이게 이제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포르테이스라고 합니다. 포르테이스.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 것, 그분의 승천을 뭐냐면 오르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 동일한 분사, 가서, 여기서는 가서로 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포르테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분사도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불과 몇 절 차이에 동일한 분사를 써서 가서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분사이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신 것, 그러니까 승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 해석해 보면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9절의 영들은 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이게 바로 악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영들은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기에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맥에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제 죄와 죽음을 이기고 그분이 이루신 압도적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골로새 2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가신 곳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탄과 그 부하들이 쫓겨날 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뭐냐면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미가엘 천사가 져서 이 사탄과 그 부하들이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역으로 추정해 보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어떤 하늘의 어떤 장소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 성경에서 언급은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2층 처이든지 1층 처이든지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기 어느 부분에서 있으면서 현재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불순종했던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번역한 거, 제가 해석한 거 말고 다른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들의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개역 개정에는 3장 20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 노아 당시에 그 당시에 살았던 노아의 전도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 20절에 관계대명사, 이거 죄송합니다, 영어를 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The Spirit가 뭐냐면 who did not obey.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영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 복종하지 않던 영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그 영들이다. 이렇게 이게 뭐 선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말이 된다. 따라서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이 번역을 우리가 뭐냐면 잘 살펴봐야, 원문을 잘 보든지, 안 그러면 영어 성경을 참고하든지, 안 그러면 원문에 충실한 신약 성경을 보든지, 그렇게 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인간들과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하고, 인간과 천사의 운명들이 한 사건에 엉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즉각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장 이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래 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런 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오래 참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옥에 있는 영들은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영물들을 말하고 있다. 또 언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동안 3일 동안 옥에 가서 전했다 하는데, 이 문맥에서 보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또 무엇을 했느냐, 그분의 압도적 승리를 악한 천사들에게 선포했다.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해서 이제 너희들을 제압했다, 너희들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것을 선포했다. 그 이제 우리 계승한 장군들이 우리 포로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적군들에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물이 예표하는 침례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는 육체로부터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강구입니다. 이렇게 원문에 충실한 신약 성경에는 번역했습니다. 성경에는 모형과 원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ype and antitype.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았던 놋뱀, 알다시피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또 성막은 하늘에 있던 것에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형은 신약에서 실현된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서 실현된 것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엔티타입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모형은 신약의 원형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 원형이다 이거지. 엔티타입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침례는 구원하는 표, 원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잠기게 한 물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침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물이 예표하는 침례는 이제 너희를 구원한다. 이 놀랍잖아요. 침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침례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거는 이 베드로전서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아주 놀라운 그런 선언입니다. 침례가 너희를 구원한다. 홍수의 물은 그 고대 시대를 덮었던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전 인류를,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전 인류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침수 방식에 한 침례는 물 아래로 잠기는 순간에 우리가 침례가 이루어집니다. 물 아래 오래 잠기면 죽죠. 그래서 침례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 물에 잠기는 침례를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침례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물에 잠기는 것이 죽음을 적절히 표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람한 홍수의 물이 죽음의 도구였듯이 침례의 물도 죽음의 물이다. 우리가 참 침례 받을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침례 받는데, 사실 침례는 우리 옛사람을 장례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장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에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거든요. 내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천사들에게, 또 사탄에게, 악의 세력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삽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의 물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만 단독으로 물에 계속 잠가 놓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이 예표하는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이렇게 하면 좀 놀라죠, 진짜. 아까 그냥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물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넘치는 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노아가 홍수의 물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겨 승리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침례의 물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장 17절 18절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게 되면 항상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오셔서 백성을 정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후에야 백성의 제물을 받아들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뭐냐면 유대교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 여러 가지로 비유로 표현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받고 시들어 버리는 사건, 여러분 보았죠, 그죠? 이거를 나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가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저주했거든요. 저주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로 뭐냐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이해 안 됐는데 결국은 뭐냐면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 내린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보였다, 사례로서 보였다 볼 수 있고, 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여러분 잘 알고 있고, 또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한 가르침도 여기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거든요.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옛집이, 유대교가 이제 버림받은 후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으며, 주님께서는 유대교에 집행하신 것과 동일한 심판을 교회에도 적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잘라버리시겠다. 교회 안에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라버리시겠다.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서 불 속으로 던져 태워버린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 심판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영원 멸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만 드린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든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서 의인의 시련과 고난이 신자들을 정하고 정죄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 교회 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심판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그 정화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믿는 자들이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심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고난을 줘서, 시련을 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프거나 안 그러면 또 어려움, 공경에 빠지거나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교회를 정화시킨다. 혹시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이제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는 그 고향 교회 가면 교회가 한 100년 됐거든요. 100년 돼가지고 이 3대째, 우리 아들 하면 4대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고 4대, 그 다음에 우리 이래 이제 후손들이 쭉 진행되는 거 보는데, 그 교회 안에 뭐냐면 잘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면 집안이 망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참 무서운 그런 게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인간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말씀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한다. 그래서 참 아무도 사도 바울도 이해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 예수님과 아주 참 수제자였잖아. 친밀한 관계에 있던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사역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각각 역할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자의 삼중적 구원,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삼중적으로 우리가 구원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적 세계가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계속해서 병행해 간다. 이거는 성경에서 참 양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양립되고 있다는 걸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악한 영들은 누구냐? 영들은 누구냐? 악한 천사들이다. 선포하신 내용은 뭐냐? 그분의 압도적 승리다. 언제 선포하셨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선포하셨다. 노아 홍수에 물이 예표하는 침례는 우리가 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장사 짓는 것이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아 홍수의 물을 가지고 침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시작된 심판, 믿는 자들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